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제가 항상 설교를 중국어로만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한국어를 하려니 되게 어색하고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네, 안 그래도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항상 따자 핑안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하거든요. 이게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사말을 샬롬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한국어로 처음 설교하는 것도 매우 긴장되는데 네, 오늘이 또 무슨 날이죠? 이등교회 12주년이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눠야 되나 굉장히 많이 고민했는데 아, 사실 여러분들은 오랜 기간 서로를 되게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약간 자기소개 겸 간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설교는 제가 2017년 대만에 간 첫 해에 중국어를 처음 해본 설교인데 이제 한국어로 업데이트해서 나눠볼까 해요. 그래서 좀 12주년이 조금은 어울리는 내용이지 않을까 스스로 생각해봤고요. 2017년에 소라가 생각했던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의 저와는 약간의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약간 설교보다는 간증 그리고 저의 신앙 여정에 가까운 내용이니 다들 자신의 삶과 신앙은 어떠한지 같이 나눠보는 계기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누는 이야기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인데요. 네, 굉장히 흔한 설교 제목이죠. 그런데 어쩌면 저에게는 이게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큰 신념이기도 해요. 제 인생을 변하게 한 큰 전환기를 몇 개를 뽑는다면 네 가지가 있다 생각하는데 하나는 제가 12년 동안 외동딸로 지냈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늦둥이 동생들이 13살 차이 나고 15살 차이 나는 동생들이 생긴 거 하나랑요. 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으로 유학 가게 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대만에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게 된 것. 그리고 마지막은 광수님과의 만남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중국에 유학 가게 된 경험이 가장 저를 많이 변화시킨 것 같아요. 저는 어릴 적에 매우 오덕후였어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막 대학교 때까지는 그림 그렸는데 지금은 그리진 않고요. 그래서 그나마 최근에 그렸던 그림 이거예요. 이게 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주보를 이제 매 예배당을 주제로 이제 지원을 받는데 제가 그래서 지원해서 뽑힌 그림이었고요. 그래서 한국 돈으로 8만 원 정도 상금을 받았던 그림입니다. 네, 그래서 고등학교를 하남에 있는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라고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거기를 너무 가고 싶어서 중학교 3학년 동안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준비를 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하시기를 너는 재능이 없다 그림에. 근데 너를 지원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커서 나를 원망할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저희 어머니의 예언대로 제가 붙지 못했고요. 그래서 바로 중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요. 사실 중국은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고 약간 어머니의 그 강제로 약간 반강제로 가게 된 거였었어요. 근데 제가 중국에서 유학하고 보니까 내가 언어의 소질이 있는 거예요. 저는 4개 국어를 하는데요.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일본어 이렇게 하는데 사실 영어랑 일본어는 중국어처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여행 가면 뭐 소통할 수 있을 정도는 되니까 네. 그래서 그때 좀 깨달았던 게 고등학생인데 깨달았던 게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야지 인생의 탄탄대로를 걷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생의 지름길을 가는 방법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크게 깨닫고 결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성공주의 신앙이었던 거죠.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광야 생활한 거 전혀 몰랐을 때였어요. 네, 어찌되었든 이제 제가 이게 대만에 있을 때도 한국에서도 있을 때도 그렇지만 정말 많이 들은 질문이 너 한국 사람이고 한국 교회 유명한데 왜 한국에서 신학교 안 다니고 대만에 와서 신학교 다녀? 라는 거였거든요. 물론 여기 있으신 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왜 소라 씨는 대만으로 갔지?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많이들 공부하러 가는데 대만에서 신학교 다니는 한국 사람들은 진짜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질문을 들으면 이걸 얘기를 하자면 너무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막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내가 여기로 왔어 막 이렇게 대답하곤 했는데 그런데 저의 말대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과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고 있나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설교 본문은 광수님을 제외하면 뭐 다들 다 익숙하신 내용일 거라 생각해요.
모세가 출이집트를 한 후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어딜 가죠? 네,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을 쳐야 할 때면 진을 치고 길을 떠나야 될 때면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진을 쳐야 될 때와 길을 떠날 때를 알았을까요? 네, 오늘 이제 보면 9장 17절과 22절 보면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가면 이걸 보고 이제 떠날 때다 하고 갔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그 자리에서 진을 쳤어요. 그것이 며칠이 되든 짧게 되든 그 구름이 있으면 떠나지 않았고 구름이 거쳐야만 떠났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은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구름이 가는 것을 보고 그들은 길을 떠났고, 구름이 이제 머물러 멈추면 가던 길을 멈추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과연 진을 쳐야 될 때 진을 치고 길을 떠나야 될 때 길을 떠나고 있나요? 어쩌면 진을 쳐야 할 때 길을 떠나고 있고, 길을 떠나야 될 때 진을 계속 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저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 탄탄대로 지름길 이러면서 계속 멈추지 않고 걸어만 가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네, 저의 신학교 동기인 시우원이라는 친구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 이제 조금 저보다는 검정색인 왼쪽의 친구예요. 네. 이 친구는 이제 고등학교 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고 싶었는데 가족들이 모두 신학교에 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한부모 가족이어서 형편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이제 어머니도 언니도 이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길 원했던 거예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 친구가 신학교를 가지를 못하고 이제 8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냈잖아요. 자신은 소명이 받았다 생각했는데 이 소명에 대해서 이제 확신이 없어지고 있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언니가 너 아직도 신학교 가고 싶니?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때 되게 엄청 반대했던 언니가 이 일을 기억할지도 몰랐고, 그리고 또 헷갈리고 있을 때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사실 8년 전에 제가 자신이 도전했다가 실패해서 좌절했던 것을 다시 도전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맞는 것일까 고민했는데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확신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신학교에 갔고요. 그리고 신학교에 다닌 것뿐만 아니라 이제 신학교에서 평생의 배우자를 만나고, 이 앞에 있는 정야오라는 친구가 같은 반 동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는 바로 뒤에 있습니다. 네. 네, 평생의 배우자를 만나고 이제 신학교에 다니면서 결혼도 하고 새 생명과 함께 졸업을 하고요. 또 얼마 전에는 목사 안수도 같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랑 대학교를 이제 중국에서 나왔고, 중국에서 이제 유학할 때 이미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헌신하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한국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중국에서는 이제 한국 교회들이 이렇게 수련회를 하면 하나님께 헌신할 사람들 강단으로 나오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헌신하고 기도합시다 이럴 때마다 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이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나 사모가 되길 원하시나요? 그런데 그때 저는 하나님께 어떠한 감동이나 이제 메시지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실 거야. 이 지금 다니는 직장들은 나의 훈련의 시간과 장소라고 생각했지만 한 번도 신학교에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때 어떠한 감동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어딜 가서 대만에 가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대만에 가서 신학교를 다니게 되었네요. 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의 기대와 시간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식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저 또한 MBTI가 INFJ로 계획 짜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약간 장녀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약간 통제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재밌어? 통제해야 돼. 그래서 광수님이 여행 갈 때마다 매우 덕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저 또한 제 인생을 스스로 계획하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근데 제 자신의 인생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불안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앞날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예전도 계속 신학교에 공부할 때도 너 이제 졸업하고 뭐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사역할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이 대답하기가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이거 대만 가는 그 과정도 비슷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만은 가을 학기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2017년 제가 8월에 갔어. 대만에 유학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결정한 건 정말 몇 개월 안 됐어요. 대만에 가야 되겠다고. 2016년 말에 저희 어머니가 너 이제 대만에 가서 신학교를 다니는 거 어떠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2017년 초에 이제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약간 되게 큰 감동과 큰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만에 가야 되겠다. 라고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저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비록 그들은 그의 목적지가 어딘지 알았죠. 가나안 땅.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지는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40년을 광야에서 헤맸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도 몰랐을 거고 오랜 시간 지루한 기다림 끝에 겨우 길을 떠났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짐을 풀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구름이 떠나는 것을 발견해서 이제 부랴부랴 짐을 다시 싸고 여정을 떠났을 수도 있어요. 아마 하나님이 구름을 통해 인도하셨을 때야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는 장소와 방향을 알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들은 구름에 의지해서 즉 하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갔을 거예요. 아마 이런 인생은 좀 보통 이해하기 어려운 인생일 거라 생각해요. 광수님은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좀 답답해 하더라고요. 네, 광수님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스스로 결정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걸 수도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시우원이란 친구처럼 일찍부터 자신의 소명과 부르심을 깨달았지만 하나님의 때에 다다르지 못해서 실패하고 좌절감을 느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삶 자체가 매우 어렵고 또 힘든 길이라서 매우 힘들지, 맞아. 이해해.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물론 저도 처음부터 목회를 하려고 신학교에 간 건 아니고 그냥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었다고 생각해서 간 거지만 저도 옛날에 하나님이 나를 목사나 선교사로 크게 부르시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에 대해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삶은 보기보다 은혜가 충만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수기 9장 16절을 볼게요. 네,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 구름이 성망을 덮고 있었으며 밤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 네, 오늘 우리 하늘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 매우 고된 삶이었을 거예요. 음식이야 만나와 메추라기로 해결되었지만 물이 없어서 이제 고생한 구절들도 등장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광야의 삶을 괴롭게 하는 건 날씨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광야의 대낮의 태양은 굉장히 뜨거웠을 거예요. 근데 제가 다닌 신학교는 이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이제 따로 8월 한 달간씩 시간을 내서 집중반으로 가르쳤어요. 1학년 때는 헬라어, 2학년 때는 히브리어를 가르쳐서 먼저 헬라어를 배우기 위해 9월이 아닌 이제 8월 처음에 대만에 도착했을 때 진짜 찐여름의 계절이었는데요. 네, 물론 한국도 덥죠. 근데 대만의 한여름은 진짜 사우나 이상이에요. 네, 학교는 산에 위치해 있어서 온도 한 2, 3도 낮아요. 그래서 좀 기온이 그나마 서늘해서 괜찮았는데 타이베이는 또 지형도 분지예요. 그래서 시내에 갈 일이 있으면 너무 더워서 막 심장이 갑갑하고 막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에어컨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에겐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고 피할 곳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나도 하나님께 반항할 때 넝쿨 시들게 하고 막 뜨거운 동풍을 하나님이 불게 했더니 내가 죽는 게 낫겠다고 죽기를 자청하지 않았나요? 네, 한여름에 대만이나 동남아 가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좋은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네, 구름을 마련하셔서 그들의 머리를 가려주셔서 그들이 피로하지 않고 지치지 않게 하셨어요. 또 광야의 온도 차이가 커서 이제 밤에는 온도가 많이 내려가 굉장히 추웠을 거예요. 하나님은 불기둥을 세우셔서 그들을 춥지 않게 하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또한 불을 비추어 밤에 가는 길을 안전하게 하셨을 거예요. 이것도 신명기 1장 31절과 3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봐주는 것 같이 돌봐주었다. 그러고 당신들이 지칠 곳을 찾아주려고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하늘 아버지가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먼저 인도할 길을 미리 가서 지칠 곳을 찾아주시고 인도하셨다고 해요. 자신을 따르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자녀들을 돌봐주는 것처럼 그들을 돌봐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며 인도하십니다. 네, 저도 이런 것을 이제 매우 크게 많이 경험했는데요. 2017년 이제 3월에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대만에 방문해서 두 군데 신학교를 둘러보았는데요. 제가 다녔던 학교가 좀 더 뭔가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로 신청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입학 시험이 있고 면접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만에 두 번 가야 되나 약간 경비 문제로 걱정했는데, 다행히 학교에서 이제 서울에 있는 화교교회 한 목사님과 연계해 주셔가지고 그곳에서 입학 시험을 보게 해주시고 또 면접도 이제 온라인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만을 위해 마련된 이제 시험장이 딱 들어갔는데 왠지 모르게 이렇게 기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대만에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구나. 이제 하나님이 저를 위해 이 학교를 준비해 주셨구나 하고 인도하시는 것에 굉장히 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려움도 있었어요. 이렇게 대만에 가야 되는데 대만에서 신학교는 종교 시설이라서 종교 비자를 신청해 냈거든요. 근데 제가 갈 때는 이제 교육부 인가를 받는 학교를 전환하는 중이었는데 하필 제가 졸업한 중국 대학교를 대만 교육부가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대만과 중국의 양국 간의 관계를 좀 친히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종교 비자를 얻어서 갈 수밖에 없는데 학생 비자에 비해서 비자 얻기가 정말 어려워요. 목사님 추천서 한 장을 받아야 되는데, 공증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 인감이 필요하고 여러 복잡한 서류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막 대만 대사관이랑 막 공증받는 곳이랑 교회를 두어 달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고생했어요. 이게 너무 고생하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 맞는 걸까? 막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닐까? 약간 원망 어린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님 원하셔서 내가 간다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약간 이 난관만 넘으면 대만에 가면 일이 잘 풀릴 거야라는 마음을 주셔서 좀 참고 비자 준비를 진행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정말 이제 대만에 도착하면서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작은 은혜들이 저에게 계속되는 거예요. 대만에 가려고 할 때 이제 대만 이 신학교를 추천해주신 선교사님이 계셔요. 지금은 작고 하셨는데 저보고 기숙사에 살지 말고 밖에서 방을 얻는 건 어떠냐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 학교가 1872년에 지어졌어요. 그래서 숙소가 막 50년 되고 80년 되고 리모델링도 한 번도 안 한 오래된 숙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방금 보였던 예배당인데 예배당을 해도 리모델링을 해서 좀 깨끗해졌고요. 네, 동양과 약간 서양의 이런 거를 합쳤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학교 이 건물은 뭔지 추측해 보세요. 강의실? 네, 강의실과 도서실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이 강의실의 복도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죠. 네, 그리고 제가 숙소를 찍은 게 별로 없어서 못 찾았는데 이게 코로나 때거든요. 이게 뭐 은혼의 캐릭터라 그랬던 것 같은데 계속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이 뒤에 있는 게 남자 기숙사인데 쥐가 나왔대요. 너무 오래되고. 네, 그래서 쥐가 과자를 막 훔쳐먹고 그래가서 학생들이 막 때려 죽이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학교는 양명산이라는 국립공원 초입쯤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 보면 이렇게 멀리서 야경이 보여요. 되게 야경이 예쁘죠. 네, 그래서 스린 야시장이라고 유명한 스린역에서 버스로 한 10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는데 수업이 또 8시에 시작해요. 대만은. 그래서 밖에서 방을 얻어서 살면 왔다 갔다 불편할 것 같아서 기숙사가 오래되었어도 기숙사에서 살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도착해서야 알았어요. 제가 살기로 한 구 여자 기숙사가 두 개가 있는데 구 여자 기숙사가 처음으로 1년 전에 리모델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 가구들도 다 깨끗하게 돼 있었고요. 이거 사실 광수님한테 보내주려고 사진 찍은 건데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여자 기숙사가 오히려 오래된 것이 되고 제가 살게 된 구 여자 기숙사가 오히려 새롭게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런 생각지도 못한 서프라이즈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는데요. 대만은 9월, 10월에 태풍이 진짜 많이 와요. 그래서 어느 날 바람이 너무 세서 제가 가지고 갔던 우산이 망가진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는 산에 있고 많이들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데 오토바이 탈 줄도 모르고 오토바이도 없고 그래서 망가진 우산을 가지고 약간 이렇게 비를 이렇게 피하면서 수업이 다 끝나는 금요일날 꼭 외출해서 우산 사야지라고 결심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선배가 저의 우산을 망가진 걸 보더니 너 이거 우산 써 이러면서 주시는 거예요. 자기 우산 또 집에 있다면서. 그리고 또 날씨가 갑자기 이제 쌀쌀해져서 학교가 산 위고 그냥 대만 더울 거라 생각하시는데 또 묘하게 겨울엔 추워요. 그래서 소미불을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아까 봤던 그 건물 그 도서관 근처에서 전 총장의 사모님을 만났는데 갑자기 저보고 너 이불 필요하지 않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민망하기도 하고 죄송스러워서 아니 괜찮아요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3년간 이불을 잘 쓰고 돌려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 때 이렇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미리 먼저 가셔서 이스라엘 사람 진칠 곳을 찾던 은혜가 저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사실 기도한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 적도 없고 이게 사야 되겠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을 뿐인데 이렇게 천사님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경험했던 좀 신기했던 은혜는 신학 석사 1학년 때 이제 써야 되는 주요 참고서가 있는데 원선 있고 그러니까 근데 또 그때가 코로나 기간이어서 아마존이나 외국계 서점에서 주문했는데 한 달 정도 한두 달 걸려서 도착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책들이 다 도착했는데 딱 한 권이 부족했어요. 근데 그 당시엔 이 책이 이북도 없고 다음 주가 수업인데 어떡하지? 이렇게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이 책이 예스24에서 할인해서 팔더라고요. 얼마죠? 6만 원이잖아요. 아마존에서는 20불에 파는데 6만 원에 팔아요. 근데 딱 마지막 한 권만 제가 얼마에 샀냐면 포인트 써서 5천 원에 샀어요. 책 겉표지가 많이 더럽고 훼손돼서 싸게 팔았던 것 같고 누군가 환불했던 것 같은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는 약간 예수시대의 유대교 전통과 사상에 대한 역사서였거든요. 일반적인 책이 아닌데 누가 사서 나를 위해 환불해줬을까. 약간 되게 미리 예비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네, 물론 제가 계속 하나님에 대해 은혜에 감사한 간증만 해서 약간 성공주의 신학으로 오해하실까봐 아까 비자를 얻었을 때 고생했다는 이야기 말고도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 때 좌절과 실패도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제가 대만에 도착했을 때 저를 좌절하게 만든 정말 큰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중국에서 고등학교랑 대학교 나왔고 비록 한국에서 생활한 지도 좀 됐긴 했지만 중국어 실력이 부족할 거란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신학적 내용이니까 난도가 높아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매 강의에 이제 교수님이 이제 지정 참고서 몇 권이랑 이제 진도표를 이렇게 주셔요. 근데 이 책들을 제가 수업이 끝나고 읽었는데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이 진도를 다 못 따라잡겠는 거예요. 근데 더 마음이 힘든 건 뭐냐면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대만 친구들이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 같은 책들은 자기들도 이해가 안 된다 말하면서 위로를 하고 있는데 진짜 너무 좌절감이 드는 거죠. 회의감도 들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는데 내가 잘못 온 거 아닌가? 약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 라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책도 잘 읽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데 내가 시험을 치고 졸업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니까 두려움이 밀려오고 너무 마음이 갈팡질팡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간 계속 위로하고 힘주시는 거예요. 소라야,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게. 무서워하지 마. 너 계속 책 읽다 보면 속도도 빨라지고 이해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읽으면 읽을수록 속도도 빨라지고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좋은 성적으로 장학금도 받고 그리고 나중에는 반에서 3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은혜인 게 저희 같은 반에 교수님도 계시고 박사학위 받으신 분도 있었거든요. 그냥 그분들이 좀 생업이 너무 바쁘셔서 제가 약간 은혜로 그냥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같은 반 나이 많은 아주머니가 있는데 그분은 또 재밌어요. 그분은 두바이에서 이제 사업을 하시다 오셨던 분인데 공부에 걱정이 많으셔서 연세가 있으시니까 하루는 제가 이 경험에 대해서 나눴더니 너 하나님 정말 위대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에 대해서 내 스스로도 믿음이 많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마 이렇게 이 언니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쩌면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임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한희준 목사님이라든가 뭐 사모님이라든가 뭐 저 같은 사람이라든가. 하지만 하나님은 이곳에 계신 이등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사랑하시고 더 친히 인도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도 이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먼저 가셔서 이렇게 우리가 진칠 곳을 찾아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막 지름길로 가고 뭐 인생의 탄탄대로 뭐 성공주의 길은 아니었지만 그분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고 그분의 길은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저희의 길보다 높으니까요.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를 믿으며 나아갈 때 저희가 그 은혜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이 간증을 한국어로 이렇게 준비하면서 감사함을 느꼈어요. 왜냐면 논문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나는 신학 석사를 또 왜 하자고 했지, 내가 왜 이 방법론을 선택했지, 왜 나는 이렇게 멍청하지, 이러면서 자책하고 우울했는데 이번 기회로 다시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에게 나눌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조금만 더 덧붙이면 자신이 계획해서 사는 삶에서도 더 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도 인도하신 역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등교회 12주년을 축하드리고요. 네, 12년 동안 이제 이등교회를 이끌어가신 한희준 목사님과 사모님, 그 가족분들, 그리고 이 교회를 지켰던 모든 형제 자매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각자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받은 비전과 사명이 있고 또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고 계시지만 일이 잘 안 풀리는 건 어쩌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안 맞았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12주년을 맞아 새롭게 이제 하나님이 이등교회와 이제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행하실 새 일을 소망을 품고 기대해 봅니다. 잠시 기도함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삶을 되돌아볼 때 당신의 은혜가 없었던 적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던 주님, 우리의 생각대로 계획대로만 고집하며 살았던 것이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다시 돌이켜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는 제자의 삶 살기 원합니다. 이등교회가 12주년이 될 동안 이 교회를 이끌어 가셨던 한희준 목사님과 그 가족분들, 그리고 교회의 자리를 지켜주었던 형제 자매님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며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에 우리가 지치지 않고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민감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